다윗이 왕이 된 게 한 31세, 30세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는 70세 혹은 71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킨 게 압살롬은 한 30세 혹은 31세로 보고요. 그리고 다윗의 나이는 한 60세, 61세 정도로 보거든요. 어쨌든 그 압살롬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참 어려움에 처했죠. 그 다윗이 피난을 가는데 참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구를 함께 읽고 있긴 하지만 참 허겁지겁 다윗이 도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사무엘하 15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 예루살렘 성이 있죠. 물론 그 시온성에 이제 다윗 성이 있었죠. 다윗 성전, 다윗의 궁이 있었죠. 사는 곳이. 근데 어쨌든 그 건너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었죠. 올리브산입니다. 그 감람산 올리브산에는 예수님과 관계된 그 교회들, 기념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죠. 우리가 예루살렘을 성지순례 가면 꼭 방문을 하지만은 그 감람산, 뭐 거기에 주기도문 교회도 있고 또 예수님 눈물 교회도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예수님 눈물 교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승천 교회도 있고 뭐 여러 예수님의 그 사역이나 혹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그 감람산에 있죠. 근데 그 감람산이 높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 교회들을 방문할 때 이 걸어가 보면 약간 경사가 져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아주 높고 멀지도 않아요. 그냥 다 그 옆에 다 있어요. 그 예수님 기념교회들이. 그러니까 작은 산이죠. 어쨌든 도망해야 됐죠.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일행들이 감람산을 올라갔고 건너야 되니까 넘어가야 되니까 도망가려면 그리고 울면서 그들이 맨발로 떠났습니다. 참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도망을 가서 또 다윗 나름대로 어제 휴식도 좀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또 위기가 찾아오죠. 근데 그 위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사, 책략가인 아히도벨에 의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죠. 아히도벨은 지난번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밧세바의 조부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히도벨이 다윗 편에 있다가 아주 정말 그 책략이 대단했던 사람이죠. 정말 좋은 다윗의 그 신하였죠. 근데 그가 압살롬 편에 서게 되고 압살롬에게 다윗을 완전히 없애는 거죠. 그 계략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하 17장 1에서 3절, 3절 말씀에는요. 그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에게 자신의 두 가지 계략 중에 첫 번째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이런 계략을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후세가 중간에 서서 후세는 다윗 편에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위장해서 압살롬에게 갔고 그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무산시킨 사람이죠. 후세가 다른 그 의견을 내놓잖아요. 그런데 압살롬과
그리고 압살롬의 신하들이 그걸 받아들이죠.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그 압살롬이 받아들였다면은 다윗은 무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산이 되죠. 그리고 다윗은 그날 밤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다가 동편으로 건너는 거죠. 그 후에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은 한 2시 방향 혹은 1시 방향으로 많이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요단강을. 어쨌든 그 구사일생으로 다윗이 그리고 그 일행들이 살아나게 되죠. 그게 사무엘하 17장 22절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아히도벨의 계략, 어쨌든 압살롬 입장에서는 그것을 채택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히도벨이 다윗을 뒤쫓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추적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볼 때 이제 후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윗 일행에 찾아가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고 도망을 하는 거죠. 빨리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구사일생으로 다윗이 그 생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와요. 근데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암몬 족속의 영역이었어요. 암몬 족속의 영역인데, 어쨌든 그곳에 그 다윗 일행을 돕는 사람들이 생기죠. 다윗 돕는 사람을 생기는데, 그들은 사무엘하 17장 27절 기록에 의하면 세 사람이죠. 세 사람. 세 명의 후원자가 있게 되는데,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그렇죠. 이 세 사람이 다윗 일행을 돕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은 바르실레죠. 바르실레. 그 바르실레가 그 나이가 좀 많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큰 부자였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사무엘하 19장 32절에는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이 부분은 지금 이 처음 다윗이 바르실레를 만날 때 기록은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머물렀는데 지쳤잖아요. 그때 세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르실레인데, 그때는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아요. 80세다, 큰 부자다, 이 얘기 없어요. 근데 뒤에 나오지만은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시 다윗이 황공할 때 이제 바르실레를 만나거든요. 그게 사무엘하 19장의 기록인데 그때 이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제 먼저 우리가 땡겨서 이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인지, 뭐 나이라든지 그의 재산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죠. 사무엘하 19장 32절을. 근데 이 바르실레가 그 왕을 공개하죠. 다윗과 그 일행을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개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28절 29절인데 이렇게 기록하죠.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갑작스럽게 준비하는 게 쉽겠습니까? 쉬운 거 아니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소비나 마길이나 바르실레
이 사람들은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죠. 이제 바르실레를 놓고 봤을 때 그래요. 바르실레를 놓고 봤을 때 바르실레가 뭐예요? 나이도 많죠. 80세나 됐고 이제 황공할 때 나이인데 뭐 그렇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다윗이 도망하고 다시 황공할 때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의 나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이 쿠데타가 연말에 있어가지고 한 해가 넘어가면 한 살이 더 먹는 거지만,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면 그 나이가 그 나이인 거죠. 뭐. 네. 자, 어쨌든 이 세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다윗과 그 일행에게 주죠. 이유는 뭡니까?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합니다. 참 이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사무엘하 19장 32절에도 바르실레는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 공개라는 표현이 다윗이 황공할 때 바르실레를 만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공개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공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 성경에는 공급하다, 제공하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프로바이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공개한다 그런 표현을 기독교에서는 많이 쓰죠. 밖에서는 별로 안 써요. 공개하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공개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특별히 누가 뭐 식사를 공개했다, 식사를 대접했다 그런 의미고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공급했다 뭐 그런 의미죠. 자, 어쨌든 그 배가 고플 걸 생각하고 그리고 뭐예요? 또 피곤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목마를 것을 생각해서 여러 음식들과 또 앞에 보면은 음식만 준비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침상, 대야, 질그릇까지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도 가져왔어요. 꿀도 이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꿀 비싼 건 마찬가지인 거죠. 네. 뭐 그때 꿀이 뭐 쌌겠어요. 네. 귀한 거였겠죠. 보나마나. 또 버터도 뭐 마찬가지죠. 버터도. 예. 버터가 뭐 우리도 어렸을 때 버터 잘 못 먹었는데, 네. 물론 뭐 우리랑 서양은 좀 다르죠. 상황이. 네. 그렇지만 그래도 버터도 제가 볼 때는 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게 치즈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뭐 언제 치즈 먹어봤어요, 우리? 예, 치즈 이렇게 자유롭게 먹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예, 또 이런 얘기하면 뭐 라떼 어쩌고 뭐 그러지만 사실이잖아요. 예, 뭐 우리나라 뭐 임실 치즈 어쩌고 그러지만요. 예, 어쨌든 다 이게 귀한 겁니다. 귀한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자, 어쨌든 이 세 사람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준비한 그리고 다윗과 그 일행에게 공개한 것을 보면은요, 서로 합력해서 이것들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죠. 한 사람이 이걸 다 준비했을 수도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마다 갖고 있었던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A라는 사람은 이걸 갖고 있었고 B라는 사람은 이게 없었고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소비나 마길이 갖고 있었던 게 공통적인 것도 있고 겹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반드시 이 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의논을 했겠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의논해서 또 하나만 너무 많이 가져와도 안 되죠. 나는 예를 들면 뭐 꿀이 많은데 그렇다고 꿀만 다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논을 해서 합력해서 다윗과 그 일행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필요에 맞는 것을 가져왔죠. 정말로 필요에 맞는 것을. 맞잖아요. 앞에도 보면 침상, 대야, 질그릇 피곤하니까. 네. 그 다음에 배가 고플 테니까 쭉 내용들, 물건들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뭘 대접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을 대접하는 게 좋죠. 네.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실는지, 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 세 사람의 공궤 혹은 헌신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새는 압살롬이 다윗에 비해서 그 새가 크죠. 다윗은 쫓기는 신세죠. 압살롬은 군인뿐만이 아니라 국민, 백성들도 압살롬 쪽에 쓴 사람이 많아요. 이 세 사람은 유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력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유력한 사람들이 패주, 도망하는 왕 다윗을 도왔다가 만약 다윗이 회복을 못한다든지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 유력한 사람들. 뭐 자기만 죽습니까, 여러분? 온 식구가 다 죽는 거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다윗을 돕습니다.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은 그런 면에서 다윗의 충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죠. 뭐 큰 권력을 갖고 있고 잘 나갈 때는 그 사람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돕지만 필요로 할 때. 근데 그 사람이 세도 약해지고 권력도 빼앗기고 도망할 때 우리가 얼마나 돕습니까? 사실은 모른 척하죠. 외면하죠. 그게 다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세 사람은 참 본이 되는 사람이고 특별히 80이나 된 바르실레는 그 중에서도 더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그 압살롬의 그 반란이 정리가 되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황궁하는 거죠. 황궁하는데 그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사무엘하 17장 31절은 기록합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리. 지금은 다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은 요단강 서편에 있잖아요. 피난 갈 때는 서편에서 동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이제 모든 게 정리됐기 때문에 요단강을 다시 건너야 되겠죠. 근데 그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다윗과 바르실레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동행을 권합니다.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뭐 당연하죠.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을 살려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쳐 있고 그리고 또 배고파하던 위험에 있던 그 자신의 일행들에게 음식도 주고 어떻게 보면 뭐 그 피난처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자고 해요. 사무엘하 17장 33절을 기록합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요단강을 건너가자는 거예요. 동편에서 서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바르실레에게 가자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죠. 너무 고마운 거죠. 저는 이 다윗도 이 순수한 마음으로 바르실레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정말 높이 사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배은망덕한 경우도 많아요. 도움을 뭐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쨌든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도움받은 것을 잊지 않는 거죠. 동행을 다윗이 권하지만 바르실레는 사양합니다.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정중하게. 그게 사무엘하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그렇죠?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80세인데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미각이 많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거죠. 뭐 코로나 걸리면은 미각을 좀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저는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 그 걸리고 좀 뭐 맛이 없다고 그래요. 뭐 맛을 모르겠대. 나는 안 그랬어요. 자, 어쨌든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습니까? 이분은 지금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연세가 드시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청각도 많이 약해졌다는 거죠.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뭐예요?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에게. 사실 그 자기 집보다는 왕궁이 훨씬 좋겠죠. 물론 좀 부자유스러운 건 있겠지만 우리 지금 뭐 청와대 열렸다고 청와대 보러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것도 뭐 다 접수하고 가야 되니까 한 2, 3년 기다리면 아무 때나 가면 들어가지 않겠어요. 저는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래요. 뭐 그걸 또 뭘 신청하고 뭐 허락을 받고 뭘 그러고 들어가겠어요. 왕궁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가는 데가 아닙니다. 다 가고 싶어하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 살고 싶어하는 곳이겠죠. 하지만 이 바르실레는 그것을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참 이 노인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그렇죠? 그 다윗을 무시하지 않죠. 왕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것을 전혀 무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왕에게 전하죠.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참 잘하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 이 바르실레가요 정말 말 잘하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 하나하나 할 때 보면은요 참 그렇게 어떻게 말을 하는지 말이에요. 화나게 만들고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참 그 지혜롭게 하면 좋은데 표현을 잘하면 좋은데 그럴 때가 있죠.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 그런데 말을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 하나하나. 자, 어쨌든 그 바르실레는 아주 정중하게 사양의 의사를 표합니다. 바르실레가 요청하죠. 이제 그러면서 그게 사무엘하 17장 36절 37절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달라는 거죠. 저는 이 김함이 외자 김씨성을 갖고 함은 외자가 아닌가. 이것도 아재 개그라고 그러겠네.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김씨들은요 다 저쪽에도 있어요. 저기 이스라엘에도 김함.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김함이 여기는 내 왕의 종 김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놓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바르실레 아들을 데리고 가달라는 거죠. 아들을. 그래서 어쨌든 이제 헤어지게 되죠. 헤어지는데 결국에는 이 김함을 데리고 가요. 누가? 다윗이. 그리고 바르실레의 그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거죠. 머물게 하고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왕 입장에서는 혹시 내 말을 잘 듣지 않는구나,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구나,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다윗도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생각을 철회하죠. 어떤 면에서는 대화를 통해 서로가 절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바르실레가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바르실레는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가면 어쨌든 왕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데리고 바르실레를 데려가고 싶지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자기는 못 가지만 대타로 아들을 보내는 거죠. 타협이 절충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양쪽 다 그렇게 크게 손해날 거 없어요. 바르실레도 뭐 그렇게 완전히 거부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가자고 요청했는데 바르실레 아들이라도 데려가니까 면이 서는 거죠. 면이. 우리가 어떤 경우에 100% 내가 요구하는 거 100%를 얻으려고 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근데 100% 못 얻고 한 뭐 50%, 30%만 얻어도 돼요. 너무 그걸 완벽하게 다 내 뜻대로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서로 뭐 한 50%, 50%씩 얻으면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여러분 다 내 뜻대로만 되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면에서 멋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걸 갖다가 인정을 하고 바르실레의 요청을 수용하니까 말입니다. 자, 다윗의 유언 속에서 바르실레가 등장해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유언으로 남기죠. 그게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쭉 언급이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절에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래서 학자들 생각엔 다윗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라고 말하고 또 솔로몬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그때 바르실레가 김함을 그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도록 한 것을 생각하며 그 김함은 바르실레의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이 한 60세, 61세쯤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는 것은 그것보다 10년 후예요. 10년 후. 그렇죠? 네, 10년쯤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이미 세상이 흐른 거예요. 지금 세월이 흐른 거예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뭐 이게 뭐 며칠 후에 다윗이 죽을 수도 있고 또 혹은 뭐 1년쯤 걸렸을 수도 있고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한 10년 가까이 흘렀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다윗 입장에서는 바르실레에게 빚을 지고 있다, 빚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까지 남기거든요. 유언까지. 자, 어쨌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바르실레 말고 소비와 마길도 그 어려울 때 마하나임에 다윗이 있을 때 도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좀 사라져요. 그리고 바르실레는 어쨌든 계속해서 사무엘하 17장과 19장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 이름이 나오거든요. 네. 왜 두 사람이 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으로 주고자 하시는 게 분명히 있으신 거죠. 그게 뭐냐면 바르실레는 본을 보인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본을 보였어요. 근데 두 가지 본인데요. 첫 번째는 베품의 본을 보였어요. 다윗이 어려울 때 소비와 마길과 함께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죠. 근데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지만 그러나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왔고 그것을 베풀죠. 그걸 베풉니다. 이 베푸는 삶, 갖고 있다고 그래갖고 여러분 늘 베푸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바르실레는 우리에게 또 다른 그런 좋은 교훈을 주는 거죠. 위험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갖고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베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혹 내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이 베푸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우수하죠. 우리 교회가 지난 100여 년 동안 그렇게 해온 거죠.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뭐 우리가 무슨 뭐 그렇게 넉넉해가지고 그렇게 뭐 베풀어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쓸 때 많지만 늘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쓸 것을 줄이고 전략해서 그렇죠? 필요한 교회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베푸는 삶, 베푼의 본을 보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도 참 기쁜 일이고 또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편해요, 사실. 그 언제 식사를 우리 주방에서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긴 하지만 근데 뭐 6월 또 초에 뭐 안동 시민 체육대회인가 뭐 그것도 한다며요. 또 이제 다 풀려요. 근데 우리만 겁먹고 있을 수도 있어. 어떤 면에서. 우리 식당 가면 다 마스크 써 밥 먹는 사람 없거든. 다 벗고 밥 먹지. 그럼 우리는 왜 못 먹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괜히 뭐 겁먹어가지고 그거 언제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안 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런데 이것도 언젠가 결정해야 돼요. 또 뭐 못할 것도 없어요. 하면 하는 거지 뭐. 대신 우리 지금 이 식탁이 6명이 앉는 건데 보통 한 3명만 앉잖아. 중가운데 이쪽에 1명 앉고 저쪽에 2명 앉고 그러면 3명 앉으면 뭐 되지. 아니면 2명만 앉자. 이쪽 모퉁이 저쪽 모퉁이. 그렇게 하든지 뭐. 적당할 때 해야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환경이 왔을 때 해야 돼요. 상황이 있을 때는 해야 돼요. 근데 또 나쁜 상황이면 중단해야 되니까. 근데 상황이 좋을 때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평생 못 해요. 안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뭐 심사숙고하지만 적당한 때는 다시 열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죠. 자, 어쨌든 먹는 것도 우리가 다 아끼는 거예요. 장로교의 특징이 뭐냐? 장로교의 특징이 자기에게는 인색한 거예요. 장로교인들은. 근데 베풀 때는 풍성하게 베푸는 게 장로교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미국 북장로 교회에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우리는 미국 북장로 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존 낙스가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이름을 장로교회라고 정했어요. 영어로 장로교회 이름이 뭐냐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거든. 근데 처음으로 그 이름이 거기서 나왔다고, 스코틀랜드에서. 그게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특징이 뭐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하나가 뭐냐면 자기에게는 인색하다. 자기는 잘 안 쓴다. 그러나 그걸 모아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베푼다. 이게 장로교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100여 년 동안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안 쓰면 우리에게 불편한 게 있죠. 근데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는데 어려움 없어요. 뭐 교회 뭐 섬기고 그러는데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좀 덜 먹고, 그리고 힘든 교회나 또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 돼요. 베품의 본을 보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족의 본을 보인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욕심이 생기죠. 청와대로 가는데. 얼마나 욕심이 생겨요. 가보고 싶죠. 예루살렘 왕궁에 살아야 되는데. 근데
알아요. 자기 분수를. 나이도 많고 내가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자족. 이 자족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다가 망하는 경우 많습니다. 조금 더 하다가 망가지죠. 많은 부분이 망가지죠. 조금 더 벌레다가 갖고 있는 거 다 까먹죠. 네. 조금 더 하다가 건강도 망가지죠. 망가지는 게 많아요. 네. 자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본을 보이는 삶, 쉬운 건 아닙니다. 바르실레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다 살겠습니까? 못 살지. 그래도 이 바르실레는 우리에게 도전을 준단 말이에요. 도전을. 바르실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죠.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그 삶을 우리가 본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정말 작은 본이라도 될 수 있다면 성공적인 삶을 산 겁니다. 그거. 네. 우리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고 모든 건 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부분이 있고 닮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엄마, 아버지 성공한 거예요. 네, 괜찮아요. 그 말하면 충분한 거예요. 뭐 어떻게 더 되겠어요, 우리가 무슨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성인이 되겠어요.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어요. 그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본받고 싶다는 거, 닮고 싶다는 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오늘 바르실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